안녕하세요. 같이 가주세요. 레이지 차일드 지프크락입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. 저희가 어떤 영상 댓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. 왜 기독교에 대한 영상은 흥미가 안 생길까? 다른 영상들, 많은 카테고리 영상들은 그래도 흥미가 생기는데 기독교는 유독 재미가 없는 것 같다. 흥미가 안 생긴다 라는 글이 있어서 우리 지프크랑님이 댓글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제를 한번 만들어봐도 될까요? 라고 댓글을 다셨고 그분이 당연하죠.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런 댓글을 달아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. 컨텐츠 감사합니다. 컨텐츠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질문 10가지를 추려왔어요. 그래서 왜 기독교에 대한 것은 흥미나 재미가 안 생길까에 대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고리타분하다.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전혀 아니에요. 근데 고리타분할 수 있죠. 그런가? 왜냐면 설교가 2시간 정도 남짓하고 조금 이제 쇼폼에 중독된 저희들은 고리타분할 수 있죠. 그죠. 유튜브 키즈들의 폐해가 아닌가. 그거 말고는 고리타분 이유가 따로 없을까요?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가 지루하다. 근데 이게 전 조금 공감이 가기도 한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.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봤던 그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 그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잠을 잤어요. 저희 동순교회 목사님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영상으로 설교를 본 거죠. 네, 제가 이제 유튜브 그런 걸로 영상으로 설교를 보면은 이상하게 계속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.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하세요. 여러분들의 사랑이 와! 이런 느낌이에요. 진짜로 진짜 그런 목소리 하고 계세요. 그건 안 고리타분하지 않아요? 근데 약간 이제 이 텀이 길어요? 그 텀이 너무 한 30분에 한 번씩?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.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듣기에 재미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거든요. 많죠.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고리타분하다기보다는 되게 재밌어요. 듣는 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. 저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나. 고리타분하다는 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고리타분한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. 그 비유라면 그거네요. 교장님 훈화 말씀 같은 느낌으로 설교를 들은 게 아닌가. 맞아요. 그런 류의 설교를 본 게 아닌가.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교장 선생님 중에서. 맞아요. 제가 추천하는 목사님은 조정민 목사님이 재밌어요. 재밌다기보다는 말씀을 되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. 그냥 대화하다가도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뭔가 되게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숨만 쉬어도 집중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런 거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. 맞아요.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로 길거리나 기타 등등의 노출이 많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한 이유는 노출성이 높을수록 질리잖아요. 사람이 많이 보니까. 맞아요. 주변에 교회 건물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진짜 밖에 당장 나가도 보이는 게 십자가인 건물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질린 게 아닐까. 그래서 흥미가 더 안 생기는 게 아닐까. 왜냐면 비교적으로 불교들은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. 그래서 산을 가야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점집이라고 해도 그 뒷성촌이 있지 따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교회처럼 많이 노출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노출이 너무 많아서 좀 질리는 게 아닐까. 맞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그건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세 번째, 기독교를 믿거나 그 신앙을 가지면은 삶에 대한 제약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흥미나 재미 요소가 없어진다. 실제로 저희 친구 중에 한 명도 기독교를 믿고는 싶은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제약이 많아질 것 같아요. 자기가 즐겼던 거 저희가 옛날 지프크랑님 영상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술, 담배도 그렇고 아니면 놀러 가는 거, 유흥 이런 거나
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뭐 봉사를 해야 된다. 이런 이미지나 인식이 있어서 아, 나 교회 나가면 나 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갈 수가 있지?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. 전 근데 약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교회 가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생긴다. 뭐 술, 담배도 그렇고 클럽도 못 가고 뭐 여자도 많이 뭐 양다리도 못 걸치고 남들이 원래 걸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그런 못하는 게 많이 생겨서 교회를 못 가겠다 하시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거를 왜 하면 안 돼?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결국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아, 교회 다니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막 싫어하겠지?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아. 이런 생각이라면 결국 교회를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전 들기도 해요. 솔직히. 예를 들어서 교회 가면은 뭐 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 막 못하고 왜? 하면 되지.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좋게 볼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말인데 그럼 왜 가? 이건 너무 나갔고. 근데 어쨌든 뭐 하면 안 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사실 성경 말씀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거든요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거리나 그런 데서 너무 막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중에서 모두가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사이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속에서 맞는 정보와 잘못된 정보들이 막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더 많이 보이지만 그거만큼 오해도 너무 많다. 그래서 기독교가 뭐 고리타분하고 기독교 가면 막 하나님 믿게 되면은 내 삶에 제약되는 게 너무 많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에 제약을 느낀다거나 뭔가 내 삶이 막 답답하다거나 뭐 어딘가에 소속돼서 막 갇힌 것 같다거나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오히려 더 좋아졌지.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?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막 잘잘법 아니면 말씀 노트 되게 유명한 채널이거든요. 거기서 이제 저도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.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교회를 다니면은 술을 못 마시나요? 뭐 교회 다니면은 뭐 음주가 뭐나 뭐 그런 평소에 즐기던 거를 못 하게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내가 죄악이라고 느끼는 거는 교회를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겠죠. 그냥 뭐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앉아있다 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대요. 내가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나 뭔가 죄랑 가까워지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다리를 넓히신대요. 그러니까 가까이 죄 가지 못하도록. 그래서 술도 한 번 먹으면 끝까지 진탕 막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던 사람도 취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. 그래서 마시되 취하지 않을 만큼 조절해서 마시고 그리고 저 좀 번외인데 그거를 들었어요. 한국이 불교 문화였잖아요.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교사분들이 저희는 농경 사회잖아요. 그래서 새참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막 전도를 하려고 가면은 항상 새참에 막걸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먹고 점심 때부터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.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그 규정을 뒀다는 말도 들었거든요, 언뜻. 그러니까 뭐 술을 아예 안 마셔야 된다라고 이게 좀 변질돼가지고 술 마시면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돼 이런 거랑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문화의 차이가 조금 우리나라에 변질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아예 마시지 말라. 그것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. 제약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둬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 길어지는 얘기인데 술에 대한 제약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취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 말고 뭐 약이라던가 안 좋은 것들 뭐 태우는 거 이렇게 태우는 이렇게 태우는 것들
그런 거에 취해버리면 이제 잘못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하지 말라는 거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애초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술을 마셔라는 것도 아니에요. 그쵸.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냥. 그쵸. 음. 그래서 사실 조금 그 민감한 질문인데 제가 쇼츠에서 그려봤어요. 그 담배 피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생각하냐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은 꼭 태우는 애들이 있다.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는 쇼폼이 있거든요. 쇼츠에서 그걸 봤는데 댓글을 보니까 거기서도 엄청나게 말이 많더라고요. 어떤 사람들은 담배도 몸에 안 좋아서 끊으라는 것도 많지만은 이게 나의 뭐 신앙생활이나 영향을 주냐. 그러니까 술이나 그런 건 좀 취할 수 있으니까 내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거지만 담배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되냐. 왜냐면 흡연자분들이 금연을 하는 게 힘들다고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. 담배 끊는 것도 힘든데 이러면서. 저는 이제 이 말을 한 이유가 왜 술만 이야기하냐. 담배는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질문을 뜬금없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제 생각에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라면 끊는 게 좋죠. 근데 교회 다니면 담배 피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괜히 막 뭐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부담감을 엄청 쥐고 이거는 죄니까 담배보다는 교회를 끊겠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서서히 뭐 자기 자유로 끊든 아니면 줄이든 그렇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. 그죠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죠. 말이 길어졌네요. 죄송합니다. 그럼 4번은 조금 앞의 내용이랑 비슷한데 주말을 포기해야 된다.